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 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걱정했습니다. 모세가 함께 있을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는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할지 불 보듯 뻔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짓 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받게 될 징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징벌과 심판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의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계를 잊지 말라고 노래라는 특별한 형식을 사용했지요. 기억하기도 쉽고 전승하기도 쉽도록 말입니다. 어제 본문까지가 이 노래를 다루었습니다. 노래를 마친 모세는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쪽 내용입니다. 이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본문의 뒷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권면을 하지요. 그것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모세가 노래를 통해 가르친 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자녀에게 명령하여 잘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날이 장구해질 것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날이 장구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그들의 삶에 짙게 깃듦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래 산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받을 복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 받는 것을, 불순종할 때에 심판받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신의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하루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고된 일을 감당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게 하며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기도 했고 그들의 반복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 또한 하나님께 투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집안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 모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불어 그 이유가 무리바에서 모세가 범한 한 가지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을 볼 때에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친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의 위상을 고려해서 또 리더십의 문제 또는 우상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본문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나안 땅 밟기를 가장 소망한 사람은 모세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도 약속된 땅이었고 그가 자신의 짐을 벗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땅이었지요. 그러니 모세는 그 땅을 정말 바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항의하고 삐칠 수도 있었겠지만 본문에는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혹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순종과 나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바쁜 일터와 학교에서 휴식과 여유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고 여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